교독문 1번 시편 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7월 첫 주일 아침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광림재단을 축복하셔서 60여 년 동안 인도하여 주시고 늘 부흥성장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날마다 전도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구와 기관 모든 부서들이 부흥성장하며 속회와 선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20만 전도 5천 속회 1천 선교회의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국과 청년선교국 천자년이 늘 성장하며 번성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교회와 사회, 나라의 거룩한 믿음의 기둥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중인 서교회가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완공되어 인천 청라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회봉사관을 통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귀한 능력의 종으로 세우신 감독님, 늘 양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시는 발걸음마다 주의 능력과 치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사도적 교회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성령 충만하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늘 강건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독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이 회복되며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광림남교회와 국내외 모든 선교지들과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8편 3절부터 5절과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먼저 시편 8편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음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나 소리 높여 주사냐 기뻐
우리 먼저 갈릴리 성가대의 영감이 있는 찬양을 우리 받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로 다시 환영하세요.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히브리 말로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평화라고는 인사를 나누세요. 여호와 샬롬. 예. 요즘 4시 45분부터 우리 호렙산 기도회에 참여하시느라고 여러분이 몹시 피곤할 줄 압니다. 그러나 주의 제단을 정성을 다해서 지키고 예배하는 이들에게는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번 6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 저 북방나라인 에스토니아에 다녀왔습니다. 그 에스토니아라고 하는 것은 로스와 제정 때부터 소련에 예속되어 있던 나라입니다. 2차 대전 때에 독일 비행기에서 그 교회가 폭격을 맞아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회의 예배당을 빌려서 주일 예배를 보냈는데 그것에 예배당을 세우고 싶다고 그 교회 감리사되는 분이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결의하기를 그럼 예배당을 지어 드리십시다. 그게 얼마가 필요합니까? 물어봤더니 $1,000,000라고 그래요. 100만 불이 있어야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때 우리도 6.25 동란에 폐허된 데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불타버렸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지어드립시다. 그래서 10만 불, 20만 불, 30만 불씩 보내서 예배당을 잘 지었습니다. 그 예배당을 잘 지을 뿐만 아니라 그 교육관을 빌려서 신학대학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15명 혹은 10명씩 그 신학대학을 졸업하는 들에게 졸업장을 주어서 내보내고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발트 신학교회 졸업식에서 종이 졸업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댁 연회에서 연회 종강 예배를 드릴 때에 제가 그 러시아의 그 무슬론자요 유물주의자였던 꼬르바초프라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최초로 60-70년 만에 머리 숙여서 기도를 했다는 얘기를 거기 모인 교인들에게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찍은 사진을 우리 사방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가 그 에스토니아 교회를 지은 것을 동판으로 새겨야 되겠다 해서 동판 제막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발텍 신학대학교 이사에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이사장으로 초청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오다가 우리 모스크바에 제가 들러서 모스크바에는 우리 광림교회가 있습니다. 천평 예배당이고 그래서 거기에 박노벽 대사를 만나서 우리 모스크바 광림교회를 잘 돌보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사 얘기가 모스크바에 있는 한인교회, 광림교회의
재산을 철저하게 잘 등록이 되어 있어서 자기가 대사직을 오래 했지만은 이렇게 완벽하게 로스와에서 영구 임대를 받은 땅이라든지 천평 예배당이라든지 모든 것 완벽하게 갖춘 것을 아주 좋은 마누라고 대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총용사가 되는 김세웅 집사도 우리 교회 교인으로서 교회를 잘 돌보고 있습니다. 그간 17년 동안 김종규 목사님이 이 모스크바 교회를 선교사 직분을 다하면서 지나다가 지금은 돌아왔습니다. 17년 만에. 그 대신에 우리 교회 목회연구원에 있던 유용상 목사님께서 저희 로시아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이 가족들은 아직 비자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핀란드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가족들도 비자를 받아서 모스크바에 갈 수 있도록 수속을 받기로 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러시아 땅에 이제 선교 교회를 세우자 하는 것을 다시 의논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스크바 교회가 마피아 때문에 교회를 몽땅 잃어버릴 뻔했지요. 그때에 아주 실력 있는 변호사 두 사람이 나서서 변호를 하면서 이렇게 재판을 했더니 러시아 사람들 마피아들이 도망을 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승리를 거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분들에게 서울 구경을 시키고 제주도 구경을 시켰더니 아주 만족해서 제가 또 다시 부탁을 하기를 다시 우리 교회에서 시베리아에도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나서서 이 광림교회가 철저한 그런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돕겠느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잠깐 비디오로 잠깐 보도록 하실까요? The sun cannot compare to the glory of your love. There is no shadow in your presence. No mortal man would dare to stand before your throne, before the Holy One of heaven. It's only by your blood, and it's only through your mercy. Lord, I come. I bring an offering of worship to my King. No one on earth deserves the praises that I sing. Jesus, may you receive the honor that you're due. Oh Lord, I bring an offering to you. I bring an offering to you. The sun cannot compare to the glory of your love. There is no shadow in your presence. No mortal man would dare to stand before your throne, before the Holy One of heaven. It's only by your blood,
and it's only through your mercy. Lord, I come. I bring an offering of worship to my King. No one on earth deserves the praises that I sing. Jesus, may you receive the honor that you're due. 저는 이 시간에 내 인생의 놀라운 새로운 발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놀라운 사실을 새롭게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6.25 동란을 지나면서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요전도 그 때때로 텔레비전에 얘기를 하기를 6.25 동란은 북침이다. 대한민국이 국군이 먼저 북쪽으로 침공해 올라갔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북한 사람들이 학교 교육에도 거짓을 가르치고 아주 황당무계한 얘기를 사실처럼 가르친 데 대해서 이건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저는 이것은 나라가 할 일도 아니고 교육에서 할 일도 아니다. 그래서 6.25 동란이 일어나는 것도 거짓말을 하는 거지요. 자기들이 만방의 준비를 해서 남침을 하고는 북침했다고 거짓말하는 것. 이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6.25 동란에 일어나면서 나는 새롭게 나 자신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목사님 가운데 유명한 데일리 게로웨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17살부터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만에 목사님이 이혼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혼을 하면은 명예가 떨어지고 존경심도 잃어버리고 영적 지도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젠 이혼한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 다시 새로운 인생을 다시 찾아서 새로운 인생을 발견했습니다. 내 인생의 놀라운 발견이라는 새로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새로운 인생을 재발견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나중에 에즈베리 신학교에 와서 교수도 했습니다. 그 놀라운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그 이혼한 여자와는 다른 새로운 아내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받들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의 재발견하게 되었다 하는 그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요. 요즘 와서는 이혼 같은 것은 별로 큰 죄악시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더 무서운 동성이혼이라든지 그것이 교회에서 결의를 하고 하는 미국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에즈베리 신학교라고 있는 제가 이사로 있는 그곳에서는 이 동성이혼에 대해서는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이번에도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에 날들어 물어요. 우리 김 감독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1886년에 우리가 성교사를 받아들일 때는 동성이혼이라는 말 듣도 보지도 못했다. 복음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와서 교회 안에서 무슨 동성이혼이니 동성연애자의 결혼이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성서에 기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옳은 것을 믿을 수가 없다. 만일에 우리 감리교에서도 이것이 통과돼서 총회에서 결의가 된다면 우리는 당신들에게 굿바이, 아니들 계세요. 아내들 계세요.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것을 결의하는 교회에 소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좀 큰 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특별히 이 게로웨라는 목사님은 이혼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죄책감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잘하고 신학교 교수도 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그러고서 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놀만 빈센필 목사님은 매우 수줍은 사람이었어요. 열등의식이 많았어요. 확신이 부족했어요. 그러나 이 놀만 빈센필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긍정적 사고의 힘이라. 그분이 지금 고인이 됐지만은 유명한 책에 세계에서 번역되지 않은 고장이 없으리만치 유명한 책을 써서 인쇄에 붙이게 될 때에 이 놀만 빈센필 목사님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건 누가 사서 보겠나. 아주 열등의식에 쌓였던 그가 출판하고 보니까 세계에서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막 이걸 읽고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유명한 긍정적 사고의 힘이라는 이런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열등의식을 가지고 부족한데 내가 뭘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이 세상에 보냈으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우리 어머님의 신앙생활을 많이 보면은 얼마나 철저한지 아주 절대적으로 아주 완전 무결한 그런 신앙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내가 좀 가만히 비교해 보니까 이거 우리 어머님의 신앙에 완벽한 신앙에 비하면은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은데 늘 부족한 생각을 가지고 완벽한 신앙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택해서 세상에 보내실 때는 비록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갖가지 선물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유일한 피조임을 믿으라. 여러분은 인류 세계가 40억 인구를 잡는다면은 여러분과 똑같이 생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만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폴로 8호를 타고서 우주인들이 우주 속으로 들어갈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시편 8편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서 우주인으로서 이 우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를 천사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번역에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시고 종교의 관을 씌우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벨상이라는 말을 들어봤지요? 이 노벨은 화학을 연구하다가 아주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그런 폭발력이 센 것을 발견해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노벨상을 탄 사람, 노벨의 유명한 이 사람은 이름이 노벨 알프레드 버나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동생 에밀 노벨이라는 사람이 그만이야 화학을 연구하다가 폭발이 되어서 그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 동생이 죽은 다음에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신문이 잘못 나왔어요. 이 알프레드 버나드 노벨이 죽은 게 아니라 동생 에밀 노벨이 화학 실험을 하다가 폭발이 돼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신문사에서는 이 동생이 죽은 걸 모르고 알프레드 버나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죽었다.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화약을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잘못 나왔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이 노벨은 사람이 내가 죽이면은 사람을 죽이는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라 이렇게 신문에 기록될 테니 이게 내가 그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 알프레드 버나드 노벨은 사람은 8억 달러 자기의 돈 중에 8억 불을 만들어 가지고 노벨상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벨 화학상을 주고 노벨 의학상을 주고 노벨 문학상을 주고 노벨 평화상을 주고 이렇게 해서 노벨상이라는 유명한 상을 만드는 것은 자기가 잘못되게 노벨 알프레드라는 사람은 다이너마이트를 맞아서 전쟁의 화약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가 부자가 됐던 이런 신문을 보고서 새로운 인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재산을 다 팔아서 노벨상을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신 여러분들도 자아상을 새롭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유일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40억 년 가운데 나와 똑같이 생겨서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창조하셔서 여러분을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충실한 자녀들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믿으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유일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내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불러주시고 택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6.25 동란 중에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그 자서전이 영어로 된 것도 그렇지만은 5분간의 기적이라는 그 책을 이번에 에스토니아에 가봤더니 거기는 목사님들이 다 그걸 읽고 있어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것은 내가 6.25 동란에 어떻게 변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한 사랑으로 도우시고 귀히 여기시고 상급을 주시는 것, 이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저희 가정에 손자들이 자그마한 7이 있어요. 근데 남자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데 이 손자들을 위해서 할머니가 내가 이 선물을 내 손자가 결혼할 때에 줘야지, 그러면서 그것을 만지작거리는데 내 손자들이 이걸 알까? 할머니가 이렇게 사랑하는 줄 알까? 모를 것 같지요? 압니다. 외손자에게까지 그 결혼 선물을 만들어 만지작거리고서 내 손자들이 나를 알까?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저것이 할머님의 사랑이로구나. 부모님의 사랑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귀한 것들 준비하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했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필요할 때 나누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미국에 유명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텍사스 휴스턴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은 신학교를 공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녹음 테이프를 늘 만지작거리고 그리고 그것을 방송에 내보내고 그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이러면 유명한 요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오스틴이라는 평신도가 설교하는데 수만 명씩 모여요. 텍사스 휴스턴에서. 그런데 이 사람은 신학도 문토교도 안 가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주 긍정적이고 미소를 띄우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강단에서 치료하는 말씀을,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존 오스틴은 지금 유명한, 난 미국에 가게 되면 그분의 설교를 틀어놓고 들어보면은 많은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요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세상 떠난다면은 그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지요. 그런데 다시 큰 교회가 되어서 지금도 그 텍사스 휴스턴에 보게 되면 이 요엘 오스틴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런 때같이 모여드는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을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계세요. 그래서 리 와레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이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낼 때에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상에 보내시다. 이것을 리 와렌의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자녀로 선물을 준비해서 이 세상에서 보람있게 살고 또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명한 신학자 칼 빨트라는 사람의 얘기를 종종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는 고인이 됐습니다. 이 소설 사람입니다. 1960년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 와서 강연을 했어요. 그때 교회학을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신학생 가운데 한 분이 선생님 그 유명한 교회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명한 karl barth 교수께서 한참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교회학에서 풀이한 것이다. 다른 것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영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의 관계성을 약속하셨습니다. 따라하세요. 나의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영접하노라.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용서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겠노라. 나의 아들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노라.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유일한 자녀로 되겠습니다. 세상에 보내실 때는 목적이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로 귀한 거 다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부정적인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언제나 저주해요. 내가 왜 태어났나? 내가 왜 임원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늘 저주하는 부정적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내가 아니라 그것은 내 자신이 원수로 생각해요. 나는 왜 이 모양이 되느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것, 자기를 원수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창조하신 나를 온갖 좋은 것으로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심을 믿으라. 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전과 같이 깨끗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시고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너의 몸에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여러분의 깨끗한 몸속에 같이 계셔서 여러분을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등대와 같이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소금과 같이 귀하게 들어쓰세요. 여러분을 무엇이라든지 성령에 거하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어거스틴과 같이 성령에 거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다시 이를 얘기합니다. 닥 함마슐트라고 하는 스웨덴의 유명한 정치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유엔 사무총장을 지났어요. 그럴 때 한번 누가 묻기를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들어 쓰시는 위대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There is no greater thing than to be used of God. 하나님께서 들어 쓰는 위대한 인물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 미국의 흑인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옛날 석유를 파던 그 석유광, 이 석유를 파던 그 옛날 폐광이 된 그곳에 이제는 여기다 예배당을 지자 싼 값으로 거기다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보니까 그 예배당 자리에서 석유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석유가 말라서 폐광이 되었던 것에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석유가 나온 걸 처분해서 큰 교회가 되고 부흥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폐광과 같이 보잘것없이 쓸모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경배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고 보니까 우리 교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북극에 가도 광림교회, 우리 광림교회에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할 많이 해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40억 인구 가운데 유일한 존재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깨끗한 전으로 삼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으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 목적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유일한 존재로 삼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 자신을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보혈로 날 사심을 그 뜻이 깊고 크셔라. 상하심과 죽으심이 어찌 날 위함이오.
지금은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 승천하시사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총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거룩한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